안녕하세요. 이범조와 함께는 웃음천국, 복음천국. 지금부터 천국열차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아시죠? 같이 웃으면서 부르겠습니다. 나는 복음스타일 시골 영감 처음 타는 천국열차라. 아차표 파는 목사님과 실객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영감님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시. 기차는 삥 하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목사님 잡고 예수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저기 가는 천국열차 나 좀 태워주시오. 천국열차 타고 보니 정말 좋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사랑 은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천국이구나. 아이고 배야. 전는 에휴, 언제나 사자를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우리의 어려운 상처와 괴로웠던 아픔을 그 웃음에 묻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웃음 속에서 새로운 건강을 찾고 또한 자연치유와 근본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암 환우라든가 만성질환 환자들, 요즘들 성인병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로 시작해가지고 참 그 류마티스, 아토피, 그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현대 의학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혈관과 신경 손상이 많이 오는데 첫째 눈, 망막으로 많이 오고 또 치아와 또한 이 온몸의 가려움증으로 시작해서 발기분열이라든가 신장 말초신경 장애가 오고 심장 질환 등 또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이 참 당뇨의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형 당뇨 환자는 대부분이 단맛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안주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부식이라고 생각하면 바깥 주인은 주식, 즉 쌀이나 밀가루 이런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이 장은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췌장, 즉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단맛을 내는 것과 미네랄, 즉 아연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행복 주스, 즉 췌장 주스라는 것과 또한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지락을 이용한 마늘탕 같은 거, 또한 김치 주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 아주 생명을 소생시키는 소생순이라는 장생김치가 있는데 이것에는 엽록수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의 그 장 건강을 소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주스를 우선 만드는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필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필기하시고요. 만약에 필기 못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제 방송을 듣고 이걸 잘 기록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재료에는 단호박 1개 하고 그 다음에 당근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양파 이렇게 우선 채소들을 4가지를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유익균이라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유익균 그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죽염하고 천연 원당 주로 이제 쌀엿 같은 거나 아니면 올리고당 중에서도 플라트 올리고당, 과일 올리고당 100%짜리 이것을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를 다시마를 푹 삶아가지고 우린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양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호박 1개, 단호박 1개 크기에 당근도 그만한 부피에, 그 다음에 양배추도 그만한 부피에 하나, 그 다음에 양파도 그만한 부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마 우린 물은 한 4배, 4, 9, 20, 한 2리터, 한 3리터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첫째, 단호박과 당근과 양배추와 양파는 우선 법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나 농약에 이게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법제를 하는 방법은 이 물 한 동에다가 이 재료를 집어넣고요. 그 물의 한 배합을 소금을 갖다 천연 소금을 집어넣는데 약간 한 4%나 5% 정도 식염수 정도의 소금 양을 넣은 물에다가 이것을 한 시간 동안 담궈 놓는데요. 거기에다가 현미 식초를 갖다가 큰 숟갈로 한 숟갈 집어넣고 이것을 1시간 동안 담궈 놓으면 이 재료들이 당근이나 호박이나 양배추, 양파에 묻어있던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난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씻어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씁니다. 단호박도 당근과 양배추, 양파도 똑같은 크기로 썰으신 다음에 다시마 물 준비한 거에다가요 집어넣고 센 불에 약 한 30분간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물 약 한 3리터 정도 그 정도에다가 단호박 1개 그다음에 당근 그만큼 양배추 양파 양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유익균을 좀 집어넣고 죽염도 넣고 적당량입니다. 죽염도 그 정도면 한 숟갈 정도 넣을까요? 한 숟갈이나 한 숟갈 반 정도 넣고 올리고당은 맛을 보시면서 이제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에 들어가서 이 유익균들이 우리 세포 안에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집어넣는데 이 올리고당을 세포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푹 끓인 다음에 건더기는 건져내 버리고요. 국물만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식혔다가 냉장고 같은 데 넣어놓고 물 대신해서 드시면 됩니다. 물 대신해서 수시로 드시면 아주 당뇨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하느냐? 이 국물을 갖다가 죽염을 약 한 4g 정도 집어넣고 천연 올리고당도 한 4g 집어넣고 유익균도 한 4g 정도 집어넣고 실온에서 그냥 보통 온도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다량의 미생물이 거기에 함유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췌장 주스, 행복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아주 당뇨에 아주 효과적인 여러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장생김치라고 소위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장에서 소생시키는 소생수 김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또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지막 표적을 절정으로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자신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본절로 들어가서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하니 하고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치료해 주실 줄을 생각한 거죠. 뭐라고요?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아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주 간청으로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 빨리 와서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낫게 해달라고 청혼을 간구했는데 예수님 그 전가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뜸을 들이시고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은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신 거라는 겁니다. 그가 잠들었으니 이제 깨우러 가자 하시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미 죽은 오라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이 마르다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섭섭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마르다가요. 이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지금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세, 저 세상 때에 죽은 다음엔 다시 부활할 것을 내세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우리들도 항상 부활 신앙을 죽은 뒤에 마저히 일어나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방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부활 사상을 말들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죽은 뒤에는 윤희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누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못됐나 봐. 다음 죽음에는 뭐 개로 태어나니 뭐 닭으로 똑똑 태어나니 아주 똑똑한 신비로운 무슨 동물로 태어난다는 이렇게 엉뚱한 말도 하잖아요. 죽은 뒤 뭐로 태어날지 모르니 이 땅에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으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집트도 부활을 생각하고 미라를 만들어서 시신을 보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을 다른 타종교에서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론으로 말하는 타종교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가 옛날같이 성령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고 힘이 없다는 것은 내세적인 부활과 천국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현재적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증거라는 것이죠. 결국 죽은 나사로의 육체적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영생 진리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율법을 다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청년에 비해서 비록 이전의 삶은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참 개떡같이 살았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삭개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의 연합한 후에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부활을 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간증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산다면 현재 우리 삶 속에 윤리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말과 행함이 따로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화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고행을 했는데도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다 겪는데도 이 땅에서 부활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연속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칭의 아닙니까? 칭의. 칭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야.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죽음이 아닌 내 의에 의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입으로만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막 공예배 때 또한 저녁에 철야 예배까지 그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내 정욕의 기도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이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고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지금도 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 속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하나가 기적인데 꼭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만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보다 성경의 지식은 부족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이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쟁이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정직함을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비난받을 세상죄를 짓게 되면 비난의 화살을 더 크게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가 창피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듣고 아르다가 곧 순종하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아멘. 변화된 부활은 육체로 나타납니다. 변화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옛 성품은 죽고 새 성품으로 화해져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사로의 육체적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영생 진리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부활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변화된 육체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론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약 30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으면 이건 말기입니다. 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다시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제2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 걱정하지 마세요. 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와 친구로 생각하고 동행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정의를 낸 것 같이 우리가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웃음치료, 울음치료, 미술치료 또한 여러 가지 융합문화로 삼박자로서 치료할 때 우리의 그러한 암도 다 녹아나고 건강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암환우들에게 지금 우리가 암환우 힐링 캠프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속 웃음 천국을 가지고 힐링 캠프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